여러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에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 훈련 파트너입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요,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요, 그 드러난 민낯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부 관계는 더 힘만 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마치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만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숙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섭리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창조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여자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당시는요, 여자와 어린 아이는 무시당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질문도 남성 위주의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어지는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개입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는요, 자식들을 떠나 보내셔야 되고요, 결혼하는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하여 부부 사이에 그 누군가가 개입되어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파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기뻐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만남은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눈에 잘 들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기까지 그 배우에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외 조항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하는 일로 해석을 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또 다른 예를 들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헤어지자 하고 말하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대요. 헤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정말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아내에게 믿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생명 내놓고 믿는데 남편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지요. 충돌이 이루어져요.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폭행을 해요. 집에서 내어 쫓아내요.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지자고 하면 이혼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악용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무가내로 남편들이 아내를 쫓아내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식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했더니 이혼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 조항이 있어도 최후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잠깐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피해 보겠다고 이혼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처럼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늦은 밤에 큰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처럼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그리고 싸우다가요, 너무 속이 답답한 남편이 담배 피우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모든 남자가 자기 집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 앞에 모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 앞에 모여 있던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처럼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그래서 나왔다고.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마 저도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처럼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다 갖다 주잖아.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힘쓰고 있잖아. 가끔씩 아이들과 외식도 하잖아. 내가 노름을 하니? 아니면 술 먹고 당신을 괴롭히기나 하니 내가 바람을 피우냐? 당신은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그러면 아내는 웃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좋아해서 웃는 줄로 알고 착각합니다.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이혼 서류를 꺼냅니다. 남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잘 살아온 아내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남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클 때까지 꼭 참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커서 각자 다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가 없다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 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가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십시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일어난 싸움은 부부싸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많이 싸우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칼로 무베기랍니다. 쉽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 이혼하는 이유를 밝혔어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단골집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과 그곳에 만나서 먹기로 약속을 하고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냉면 시켜서 다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함께 있다고 해서 자기도 냉면을 시켰어요. 근데 냉면이 딱 오자마자 남편이 일어나면서 나는 다 먹었고 보는 거 지루하니까 나 먼저 갈게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때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냉면 먹는 짧은 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과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아내를 배려해주지 않는 이 남편의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그날 터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어떤 부부가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남편에게 여보 식사도 같이 했는데 커피도 같이 한 잔 해요. 근데 남편은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안 먹을래. 잠도 안 오고 배도 부르고 당신 혼자 마셔. 그러자 부인이 같이 식사도 했는데 커피도 같이 한 잔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자꾸 귀찮게 해? 커피 먹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부인도 화를 냈어요. 진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가지고 되게 그러네. 남편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뭐 커피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부인이 나중에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찔러 죽였어요. 저는 그 사건을 읽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커피 마시자고 하면 한 잔이 아니라 10잔도 먹어야 되겠구나. 서로 조금만 배려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부의 이야기는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화물차를 모는 트레일러 기사였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간과 콩팥이 문제가 생겨서 피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잘 걸러내지 못하는 신부전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긴 아내가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대형차 운전 면허증을 땁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다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누워 쉬게 하고 자기가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행복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부부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보여지십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상대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남편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팔짱을 끼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기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 중의 극단입니다. 서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서로 도우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이패밀리 대표 손기론 교수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근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다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는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모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돌아섰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네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인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닫았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서로 도우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거울이 먼저 웃어줍니까? 내가 웃으니까 웃는 것이지.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십시오. 서로 도우며 사십시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